하나님 말씀 시편 57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우리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 했고 또 주위에 너무나 많은 적들이 있었죠. 그걸 피해서 사울은 10여 년이 넘게 도망 다닌 겁니다. 그때 쓴 비탄 시 중에 하나죠. 우리가 저번 주에는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이제 나눈 겁니다. 오늘은 6절부터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극악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낙심해 있고 사람들은 불평하고 또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면 가장 힘들 때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과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답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10여 년 동안 그 답을 찾으면서 왕이 된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지배를 통치를 받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그래서 6절 말씀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럽니다. 여기서 저희는 사울과 그 무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나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가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핍박하고 죽이려 했죠. 그래서 그물을 친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렇게 한국말로는 영혼이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영어 원래 원문 말씀 보면 엎드려 절하다. 그래서 아마 영어로는 bow down 그렇게 표현이 돼 있을 겁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엎드려 절하다 그 말인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엎드렸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죽을 위기에 있지만 내 영혼은 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기도했다라는 그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내 발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그렇게 수많은 핍박이 왔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판 그 웅덩이에 빠졌다. 그 얘기인 겁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어려움이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대적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죠? 그 장에 그물을 예비하고 웅덩이를 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로 하여금 그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셨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되었다라는 영어로 steadfast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해진 거죠. 그리고 확고하게 되었다 그 말인 거야. 그 내 영혼이 확고하게 된 겁니다.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런 어려움이 와도 나는 무너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이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고했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런 핍박 환난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두려움에 떨면서 여호와를 원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욥기서를 보면 욥이 그렇게 나와 있죠. 욥에게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욥이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셨냐고. 다윗은 그러냐? 그럴 일 없을 것이다.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주를 바라볼 것이고 주를 바라보는 이유는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단 한 번도 나를 삼킨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것이다.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찬송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내가 찬송할 것이다. 그럼 결국 뭡니까? 어려움 가운데 극한 상황에 내가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나로부터 찬송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이 잘 풀리면 그냥 흥얼흥얼 좋아만 합니다.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만이 그때 보면 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죠. 간절하게 찾습니다.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죠. 근데 어려우면 야 큰일 났다. 누가 나를 돕겠냐. 여러분 제가 그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질병을 해결하려고 온 재산을 다 썼다 그랬습니다. 근데 못 찾은 겁니다. 질병을 치유받지 못한 거예요. 그게 축복이었다고 말인 거지. 내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 병을 낫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의사를 다 찾아다녀 봤지만 해결할 수 없었다는,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왔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것저것 다 해봐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제일 끝에는 무엇이 깨달아져야 되냐? 이게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된다. 다윗이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럼 문제가 왔다. 다윗의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보인 거예요. 문제가 보인 게 아닙니다. 문제가 앞에 있지만 진짜 다윗의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였다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할 것이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랬는데 원문의 흐름상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그래서 영혼에는 이 영광을 soul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말하자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야, 이젠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제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야,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냐. 그러니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자, 찬송하자라고 지금 다윗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여기 보면 그러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운다는 의미는 새벽에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말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한 겁니다. 새벽을 깨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아침도 깨워야 되고 낮도 깨워야 되고 밤도 깨워야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침 아직도 자고 있는 겁니다. 낮에도 아직도 자고 있는 거고 밤에는 계속 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면 밤에 자고 있는데도 우리는 밤을 깨우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을 깨울 수 있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위기와 갈등 뒤에도, 갈등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자들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유명한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내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막 새벽을 깨우자, 막 기도하자 그 말은 내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나야 돼. 내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져야 돼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9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민 중에서 또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라. 말하자면 모든 사람 가운데 나는 주를 찬양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또 알도록 내가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본다면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기생 라합이 이걸 알았죠.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다 뛰어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참된 찬송을 드리자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진짜 내 삶에 참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그 답을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 이 모든 문제와 갈등 속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새벽을 깨울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진다. 10절 말씀입니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는 우리 이 저번 주 새벽기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죠. 그 인자와 진리, 그 인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냐면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그게 인자입니다. 진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거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 그 신실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지키시는 것이 하늘에 미쳤다. 그리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굉장한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고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되어진다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들 우상에 절할 때 하나님이 절대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언약을 붙잡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근데 죽음을 선택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와 같은 신이 세상에 어디 있을 거냐.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설만이 말하는 자는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들려지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인 거예요. 주의 영광은 그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그 진리가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 알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언약 붙잡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힘든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은혜를 힘입자.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말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는 그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럽니다. 여러 번 도전하라고 하죠. 그죠? 그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해라, 성공할 것이다. 도전해라.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이건 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막판에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이거는
이건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죠? 말하자면 하늘이 도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늘이 도와야만 된다. 불신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내 산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 이 응답과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기도하여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들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를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은혜 가운데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